이 시간 3월 29일 월요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조금 열심히 살았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가지고 이웃과 가정을 더욱더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이제 고난주간 첫 번째 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주 오래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피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날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을 저희가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조금 열심히 살았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기회와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이웃과 가정과 나의 손길이 닿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섬기며 그렇게 값없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2000년 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 보내신 마지막 일주일을 기념하고 우리를 위해 고통을 당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고난주간으로 지키고 있는 이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려야 하지만 온 나라와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위험 때문에 각자의 조소에서 컴퓨터나 휴대폰 앞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코로나19의 위협이 종식되게 하시고 일상의 걸음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지만 우리들은 그 고통과 사랑을 잊어버리며 지내왔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야 할 경건한 주간임에도 세상의 안락만을 추구했으며 특히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의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깨닫지 못한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 고난주간으로 지키는 우리들의 모습이 형식적이고 습관적인지는 아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탐욕과 미움과 분냄과 교만으로 가득 찬 채 겉으로 주님을 찾고 고난에 동참한다고 말만 앞세우고 있는 위선이 우리 안에 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 우리가 드리는 고백과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의 심령이 진실로 하나님을 향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창고라는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우리들 마음속에 깃든 갈등과 분열과 죄악의 씨앗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이 땅에 참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기초가 십자가가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배에 장애가 되는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 합당한 예배자로 거듭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속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안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내려줄 줄 믿사오며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49쪽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49쪽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지난해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영상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그때는 올해 고난주간 기도회는 영상으로 드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올해도 이렇게 영상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에 온 인류가 이렇게 힘없이 또 이렇게 무기력하게 당하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또 우리들이 그렇게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는 이 고난주간, 이 한 주간, 그래서 더욱 뜻깊은 은혜의 또 거룩한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무엇을 함께 나눌까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 있었던 또는 예수님과 만났던 그런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또 함께 나누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그 고난의 여정 가운데 나오는 인물들을 함께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인물로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한 사람이죠. 예수님을 재판한 사람인데 그는 예수님 당시 그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린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쉽게 이해하자면 일제강점기 때 조선 총독부의 그 조선 다스린 총독이죠. 그가 다스리는 그 지역에서는 그야말로 왕 같은 존재죠. 대단한 주의입니다. 대단한 주의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그야말로 성공하고 출세한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빌라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어떤가요? 그 빌라도가 총독으로 성공한 인생으로 그렇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안타까운 생각이 드십니까? 안타까운 생각이 들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빌라도는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지만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주님 앞에서는 실패한 인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빌라도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되새겨야 할 것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주님 앞에서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말자 하는 거죠. 세상의 기준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성공할 수도 있고 또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성공했든 성공하지 못했든 그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주님 앞에서만큼은 결코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말자 하는 거죠. 왜요? 우리가 지금 이 빌라도에게서 보듯이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했어도 주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하면, 주님 앞에서 실패하는 인생이 되면 그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한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보면요, 그 사람들 가운데 신앙생활 잘하고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어렵고 힘든 그 고난의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주님을 붙잡고 참으로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평범하게 특별히 내세울 것 없는 그냥 그야말로 보통 사람이지만 그러나 신앙의 귀함을 알고 주님과의 관계를 깊이 소중히 여기면서 그 누구보다도 성숙하고 은혜로운 삶을 사는 그야말로 잔잔한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또 성공하고 또 실패하고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주님과의 관계, 주님 앞에서만큼 신앙만큼은 꼭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빌라도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눈앞에서 봤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본인이 직접 신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렇게 가까이에 있었던 그 주님이었지만 주님을 빌라도는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주님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주님을 놓쳐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손에 쥐어줘도 먹지 못하는 사람이 된 거죠. 이런 빌라도를 보면서 저런 빌라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혹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늘 이렇게 교회를 오지만, 저와 여러분이 늘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정작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라면 저런 빌라도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 하는 거죠. 교회만큼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을 깨닫고 배울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또 예배만큼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만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만큼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언제 그런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습관이 되고 형식이 돼서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지 못한다면, 또 우리가 성경을 내 옆에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뜻에 둔감하다면, 기도를 해도 내 욕심, 내 뜻을 채우기 위한 그런 기도에 몰두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 빌라도와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닐까 묵상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기는 교회를 오는 것이 다른 것보다도 주님을 만나는 발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드려지는 그 거룩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해서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강같이 흐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그 기도가 주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그런 교제의 시간이 돼서 영적으로 늘 성숙하고 기름지고 기도하는 만큼 더 성숙해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빌라도를 묵상하면서 보게 되는 것이 누가복음 23장 4절을 보면요.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 없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빌라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자기에게 넘겨줬다고 하는 것도 알았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자신의 부인이 꿈 이야기를 통해서 저 예수라고 하는 옳은 사람에 대해서 당신이 상관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까지도 빌라도가 듣습니다. 그러나 이 빌라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을 백성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라 하는 예수를 놓아주고 맙니다. 마태복음에 우리가 어제 본 그 마태복음을 보면 이 바라바라고 하는 건 일종의 별명이고요. 바라바라 하는 예수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난해주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 빌라도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놓치고 바라바라 하는 예수를 결국 선택하게 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와 구원, 선한 양심의 소리를 따르는 대신에 자신의 안일과 세상의 외침, 세상 풍조를 따라가게 된 거죠. 이런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우리도 늘 선택하는 선택의 기로에서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빌라도처럼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저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서게 되는데, 이 길을 갈 것인가 저 길을 갈 것인가, 분명히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는요, 그냥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택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거를 선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선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선택하는 이유, 그 이유가 저와 여러분의 진짜 모습인 겁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쌓여서 저와 여러분을 이루는 거죠. 형성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했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선택한 이유를 저와 여러분이 잘 살피는 거죠. 그래서 그 선택이 최선이었는지, 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할 수는 없었는지, 더 나은 선택을 했다면 무엇을 선택했어야 했는지를 깊이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빌라도와 같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는 거죠. 빌라도는 남부러울 만큼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이었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고 예수님을 직접 신문한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주님과의 관계, 주님 앞에서 실패하는 인생이 됐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고난주간 첫째 날,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를 잘 살피면서 저와 여러분 빌라도와 같은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성공하는 인생, 주님을 언제나 어떤 경우에도 놓치지 않는 신앙, 죄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고 또 여러분 기도를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